끝나가네요. 자, 7장부터 13장 끝장까지예요. 한번 더 합시다. 회개하며 회복하며. 다시 한번 회개하며 회복하며. 네, 성경은 전체 구도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창출, 레민, 수산업 이렇게 흘러간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가 참 중요하다겠어요. 왜 중요합니까? 여기에서 열왕기상하가 12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경 여기 보면은 북쪽은 이제 BC 722년에 망하잖아요. 아수르에서 호세아 왕 때. 남쪽도 망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책, 신약 곧 직전에 기록된 책이다. 이게 이제 구약이잖아요. 솔로몬 왕이 있고 다윗 왕, 3대 왕이 있었잖아요. 다윗 왕, 그 전에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때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끝 지점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끝 지점에. 그 배부분을 보면은 지금 여기 끝 부분에 모든 책들이 몰려 있어요. 책들이 많이 여기 다니엘까지도 기록됐어요. 다니엘 이후에 이 포로가 70년 포로, 이게 포로 시대거든요. 포로 시대 끝나서 기록된 책이 이 책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 왕정 시대 딱 끝나고 포로 시대가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왕정 시대하고 오버랩이 된다. 포로 시대하고 겹친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식이죠. 왕정 시대가 진행되었을 때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와김 이렇게 시대가 흐를 때 포로 시대가 이미 여호와김 때부터 다니엘이 1차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이때 포로가 시작돼서 A 무대, B 무대가 시작된다. A 무대는 누구라겠어요? 에레미야, 예루살렘 얘기요. 또 다니엘과 에스겔이가 또 포로 시대를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1차, 2차에 에스겔이 끌려가고 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겹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왕정 시대의 끝, 포로 시대 시작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호와김 때부터 여호와김 긴 시드기야. 그래서 유다가 멸망하는 요 과정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봐야 된다. 그래서 1차 포로 끌려가고 그래서 1차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에레미야와 그 다니엘이 끝나가고 또 그다음에 에스겔이 끌려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근데 다니엘을 우리가 이제 아직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시대에 시대를 보면은 이제 여기가 요 히브리거든요. 요 히브리 요걸 보세요. 이게 이렇게 붙었다 저렇게 붙었다 계속 그래요. 여기 보면은 계속 거기서 보면은 보세요. 뚱뚱해진 것, 커지는 것이거든요. 이 신바벨론에게 이제 먹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먹혀 들어가는 거. 그리고 또 한 나라가 또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시대가 계속 바뀌어져 가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보라색을 보세요. 보라색이 전부를 먹는 거죠. 이 보라색이 로마예요, 로마. 그래서 보라색이 모든 나라를 그래서 로마 제국, 그죠? 팍스 로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로마가 모든 세계를 그래서 그때 누가 오죠? AD가 되는 거죠. AD가 되고 누가요?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죠. 이런 시대를 알고 성경을 봐야 된다. 지금은 어느 시대냐? 느헤미야가 이제 그때 학사에스라고 같은 시대였어요. 같은 시대였는데 이제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성벽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되 그래서 혼자 안 돼요. 레이 사람, 문지 끼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이렇게 또 뭐 하나니, 또 하나니야, 하나니, 또 이런 충성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함께한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함께 해 나간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 주변을 이 파수꾼을 세워서 지키게 했다. 그때까지는 질서가 없는 거죠. 돌아오니까 뭐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보다 유지하는 것, 시작보다 지속되는 것, 건축하는 것보다 관리하는 것 쉽지 않죠. 우리 교회도 10년 되니까는 이 관리 보수가 필요해요. 지금도 뭐 이게 모니터가 나가고 지금 그러잖아요. 소리가 안 나고. 이런 성전 건축
52일 만에 지었지 않습니까? 어저께까지 52일 만에 지었는데 지키게 했다. 그래서 질서를 세우게 한다. 근데 그게 혼자 됐느냐? 혼자 할 수 없다. 혼자 할 수 없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나간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다. 귀족들도 그죠? 민장들도 그죠?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온 자들을 통해서 감동을 준다. 하나님의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을 줄 때 헌금도 하고 감동 줄 때 봉사도 하고 감동 줄 때 구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룹바벨 예수아를 비롯해서 느헤미야 요 같은 동시대 여기다 또 뭐예요? 에스라 그죠? 또 에스더 다 같은 동시대에 모두가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해 나간다. 근데 성경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게 이 2,772명 이제 딱 떨어지지 않은 것이 많아요. 떨어질 때도 물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했잖아요. 얼마나 발품을 팔았으며 얼마나 구체적이었으며 얼마나 디테일하게 했으며 얼마나 반복되었겠는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거예요. 2,772명이지만 그 다음에도 또 그래요. 372명. 뭐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숫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652명. 그래서 계속 1254명, 1254명. 이런 숫자의 끝에 붙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여기 1,000명 정도 돼요. 이럴 수 있잖아요. 1,200명 정도 돼요. 뭐 이렇게 하자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 이런 걸 봐야 돼.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다. 성경은 이게 사실이다. 사실이다. 이런 것을 보면서 쭉 계속 나와요. 그래서 스룹바벨 그 자손들 그다음에 또 그 위에 또 제사장들의 그 자손들 또 43절에 나옵니다. 43절에 보면 레이, 느비딤, 솔로몬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온 백성 합계가 나오죠. 합계가 얼마라고 나옵니까? 합계가 합계 총 42,360명이다.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뭐죠? 이렇게 모든 그래서 혼자 하지 않다. 하나님이 이런 족장들, 총독들, 그죠? 50부장들, 제사장들 이런 모든 사람들 함께 모여서 함께했다. 하나님 일은 절대 아니다. 초대교회부터도 연합해서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모두 다 함께 이루어져 가서 일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연합의 원리 우리가 저번에 세상은 뭐라 했죠? 우리는 연합이라는 것을 쓰면 그것은 합의를 쓴다. 여러분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합의라는 거. 나도 없고 너도 없는 극기에 들어간다. 근데 우리는 연합 모두 다 연합. 그래서 연합의 원리를 얘기한다. 8장에 가서는 이제 여기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은 8장에 수문앞 광장에 모였을 때 그 느헤미야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정확한 날짜 제사장 누구예요? 에스라 우리 어제 배웠잖아요. 에스라인데 느헤미야가 에스라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가르치도록 해라.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이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 6시죠. 그죠? 5, 6시. 오늘 우리도 새벽에 지금 5시 반이잖아요. 정오 12시잖아요. 그러니까 6, 7시간이요. 여러분 6, 7시간 지금 설교하면 다 도망갈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 읽었어요. 그 말씀을 그렇게 오랫동안 읽었는데도 나무 강단을 놓고 얼마나 초라해요. 그런데 그 많은 말씀 그래서 말씀을 가르쳤다. 말씀을 읽었다. 말씀을 깨닫게 했다.
이거예요. 기독교는 무슨 종교? 말씀의 종교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액션이에요. 태양아 있어라 있잖아요. 지금도 있잖아요. 달아 있어라. 그래서 말씀은 실제예요, 실제. 그래서 말씀 책을 낭독을 해서 해석을 하고 그것을 깨닫겠어. 뭐 다 깨닫겠어.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년에 한 번 다룹니다. 우리 교회가. 새벽 예배 안 나온 사람들이 말이 많은 거예요, 사실. 말씀이 들어가면 순종밖에 더 있어요, 사실. 예, 예. 여러분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새벽 예배 못 오시면 낮에라도 들어라. 안 듣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예. 말씀 안 읽는 분도 체크를 내가 하다가 요즘 안 합니다. 안 해요.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 프로테이지 보면 말씀은 굉장히 안 읽는 사람들이 많대요. 예. 제가 봐도 그래요. 40년 목회하면서 성경을 몇 번 읽었습니까? 조사해 보면 새벽 예배 요 부분들은 조금 성경을 듣고 보고 그러지. 예. 심지어는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신 분도 그렇게 교회 다녔지만 말씀을 이렇게 따박따박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친 교회를 다녀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2,000명, 3,000명, 5,000명 돼도 다 주제가 다르잖아요. 왜? 부교육자리 쓰기 때문에 이 설교했다가 저 설교했다가 담임 목사가 꾸준히 새벽 예배한 게는 100명 이하, 뭐 300명 이하 되지. 벌써 200명, 300명 되면 담임 목사 안 해요. 부교육자가 다 시키지 새벽 예배는. 담임 목사는 새벽 예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안 가르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요? 말씀을 듣게 되니까 액션이 나오는 거예요. 액션. 우는 거예요. 왜 울을까? 모든 백성이 왜 슬퍼하고 울어요? 울지 말라 할 정도로 다 울어요. 예.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 나의 잘못을 그 말씀을 하나님 때문에 깨달음이 되는 거죠. 말씀.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때문에 너희들이 기뻐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기뻐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회개가 나오고 회개가 나오니까 기쁨을 찾게 된다. 이런 과정이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모두 다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인하여 기뻐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게 된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 모든 말씀을 받기 악사.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드웨어적인 거죠. 성벽이잖아요. 성벽이니까 하드웨어적인. 컴퓨터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잖아요. 소프트웨어는 뭐예요? 말씀이죠. 누가? 에스라가. 그래서 협력 사역이죠. 이건 말씀을 가르치는 분. 이건 말씀을 콘텐츠를 담을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다 필요한 거예요. 교회를 보면은 안내하신 분이 필요하고 모두 다 필요합니다. 이게 혼자가 아니라 모두 함께 이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어서 계속 나오는 거죠. 9장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티끌을 무릅쓰고 그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니까 절교해버렸다.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절교했다. 허물을 자복을 했다. 죄를 깨닫게 됐다. 말씀 뭐예요? 행동이 나오고 죄를 고백을 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낮 4분의 1을 제자리에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었다. 놀랍죠? 놀랍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내용을 이제 나와요. 말씀의 내용이 뭐냐? 천지 창조, 모든 창조주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송축하고 찬양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창조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조상은 아브람부터 시작됐던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신 분이고요. 아브람이죠. 그래서 창조에서 누구야? 아브람 때문에 뭐요? 나중에는 모세가 나오죠. 모세를 통해서 광야, 구약 전체를 얘기한 거예요. 모세 바다 가운데서 홍해를 통과하게 한 것은 모세잖아요. 그래서 창조, 아브라함, 모세, 광야에서
이런데 계속해서 내 백성들이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그 교만하고 목이 얻은 백성이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또다시 일으키시고 또다시 세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가 긍휼이, 인자가 풍부하신 분이다. 우리를 버렸으면 진작 버렸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산다고 고백하지만 또 어려움이 오면 또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길을 낮에나 밤에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 비추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영들의 선지자들이 했던 그 모든 과정을 40년 동안의 그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던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을 쫙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한번 돌이켜봐요. 모두 다 하나님이 스며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그런 모든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하고, 타락하면 하나님이 도와서 일으켜 주시고 또 타락하면 하나님이 또 일으켜 주시고, 이런 일이 반복했지만 결국 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과 그 약속을 일으켜서 이 말씀을 임봉하게 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가냐와 총독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해놓은 거예요. 끊임없이 끊을 듯 하면 다시 세우고, 우리도 예배가 떨어질 듯 하면 또 예배 회복해 하신 하나님, 기도가 또 식어질 것 같으면 열심히 되게 하신 하나님. 나는 변명하는 자입니까? 회개하는 자입니까? 나는 최근에 기억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실패 때문에 하나님을 아주 멀어졌던 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순종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면서 쭉 이름들이 나와요. 수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런 이름들도 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계속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에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이름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 레위 사람들들, 노래하는 자들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들은 절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입니까? 지키는 자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아주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지키겠다고 맹세하며 다짐을 해요. 그들이 살겠다. 그 말씀을 내가 꼭 지키면서 살겠다. 그리고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작정을 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11조 생활도 안 했던 지키겠다. 11조 생활을 레위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데 이 11조도 하나님 앞에 다시 내 신앙이 결단이죠. 물질이 뭐예요? 주인이 하나님이다. 근데 물질을 보면 신앙을 가늠할 수 있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11조 생활은 하나님의 것이다. 사실은 이건 율법 쪽에 나왔지만 율법이 모세부터 왔잖아요. 모세보다 훨씬 이전의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훨씬 전의 사람이죠. 근데 아브라함도 11조 생활을 하잖아요. 또 모세는 한참 있다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음에 모세잖아요. 야곱도 11조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11조를 율법으로 생각하니까 우리가 시험 들어요. 그래서 11조는 율법이 아니고 율법이 오기 전에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고백, 신앙의 고백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제비 뽑아서 봉사는 사람이 일부분이 있었다. 하나님이 일어났는데 하도 일을 안 하니까 제비를 뽑아. 뒷짐지니까 이러시오, 제비 보시오. 아이고 당신 성전 청소시오, 당신 화장실 청소하시오, 당신 식당 봉사하십시오.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일부분이 있었고, 또 두 번째 사람들은 자우나무로 주의 종인 거요. 주의 종도 신학교 가보면 제비 뽑아갖고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끌려오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자원하는 사람이죠. 군대도 마찬가지잖아요. 너 이렇게 착취를 위해서 뽑는 사람이 있죠. 그런 거죠. 자원에서 오는 사람도 있죠. 여기 자원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자원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을 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때 이 자원하는 심령, 어쩔 수 없이 뽑아서 하는 보다는
자원하는 걸 성경은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원에서 모든 지도자들이 선택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습이다. 그래서 그리고 10절에 보니까는 제사장들도 나오죠. 그 다음에 15장에도 또 나오죠. 또 마을 사람들도 나오죠. 15절에 보면은 레이 사람이 나오죠. 그 다음에 19절에는 또 성문 지키는 자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22절은 또 노래하는 찬양하는 자들이 나오죠. 그도 또 계속 나와요. 노래하는 자들 나오고 또 25절 아까 얘기했죠. 마을의 모든 사람들, 마을들 사람들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저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자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12장까지 연결되는 거죠. 12장에도 계속해서 선택받은 일꾼들이 나오죠. 이 모든 것은 보면은 하나님이 일을 할 때 그 선택받은 자, 택함 받은 자, 자원하는 자 다 섞여 있어요.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죠. 예루살렘의 성벽을 결국에는 봉헌하게 돼서 이 모든 것을 결국 찬양하고 이 봉헌식 때 모두 이 봉헌식에 노래하고 춤추고 찬양한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만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죠. 감사하며.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찬송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양하며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의 선벽의 위에 오르 감사하고 찬송하고 감무리 성벽 위에 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하나님 일은 결국 감사 찬송으로 끝나요. 느헤미야가. 그래서 감사하고 찬송한 거예요. 죽으라고 고생했잖아요. 이제 말씀이 들어왔죠. 1장부터 7장까지 6장까지는 이제 성벽을 세우는 50일 만에 세우는 그 과정이었잖아요. 8장부터 9장 13장까지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말씀 운동이 되니까 엎으러져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니까 액션이 나오죠. 행동으로 나오게 해주고 변화가 되는 거죠.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서 그 예배의 내용은 찬양과 감사로 막을 13장까지. 그래서 모든 걸 그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내용만이 쭉 나옵니다. 13장까지 끝절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13장 내용을 볼까요? 13장 내용. 그날 모세 책에 낭독하여 들리는 대로 기록하며 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 하나님의 총회 예배에도 못 들어와. 오늘날은 이게 약해요. 말 안 들으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너는 천국 갈 자식도 못 된다. 그래서 이 저주받은 자들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 일에 못되게 하는 자,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해가지고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구약대로. 그래서 말씀을 듣고 섞인 이방인과 결혼한 섞인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우상을 절하는 사람들, 방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총회에 결정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모두 분리시켜 버려서 섞이지 말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번에 어저께 얘기했죠. 도비야 나오잖아요. 도비야, 산발랏 나오죠. 이 사람들은 악한 자다. 이런 이름에 나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알아본즉 레이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했으니 그 직무를 행하도록 레이의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도망하게 했다. 레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왜?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 사람들 다시 데리다가 11조를 드리고 다시 우리가 11조를 가져다가 그들을 섬기겠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레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세워서 전과 같이 그 직무를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성수하고 그죠? 안식일을 꼭 지켜서 예배 또 올인하게 도와주시고 또 11조 생활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규모를 갖추게 된 내용이다. 성경 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하드웨어적인 거예요. 이 성전이 없이 예배할 수 없잖아요. 요즘 뭐 결혼식장을 빌려 갖고도 교회가 운영되는 교회도 있고, 또 학교 주차장을 쓰고 학교 강당을 빌려서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도는 늘어나고 그런 교회들도 꽤 많잖아요. 우리도 이게 있으니까 좀 또 상가 같은 교회 그릇이죠. 그걸 하는 것이 하드웨어적인 것이 느헤미야다. 예배드리냐. 그러나 그 내용을 가르치는 소프트웨어적인 역할도 있어야 돼. 그것이 학사 에스라가 있다. 교회는 다 필요해요. 구약 때부터 모세 때부터 모세에게 보여주는 것은 다 하나님이 약도를 보여주었잖아요. 모세 혼자만 제사장만 딱 가운 입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었자고요. 거기에는 바깥 뜰에서 일하는 사람, 또 물두멍 앞에서 일하는 사람, 그 다음에 번제단 앞에서 일하는 사람, 촛대를 불을 끄고 켜는 사람,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 나오는 흙먼지에 그 먼지 시체 사체 태우고 나온 것을 재를 끌어내는 그릇, 숟가락, 호미, 낫, 그 다음에 고기를 올려놓으면 막 많은 사람이 예배드리니까 고기가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면 갈고리가 있어요. 여사 이 고기야, 이 고기가 연결하는 사람 다 필요해. 우리도 연결을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배에 집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성가대가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부엌에서 아무도 안 안아주지 않는데 설거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밥안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화장실 청소를 아무도 몰라줘요. 냄새 나는데 그걸 일하는 사람. 주차장에서 또 그렇게 안내를 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똑같아요. 구약이나. 그래서 성막 때도 그랬고 솔로몬 성전에도 그랬고 또 포로 가기 전에도 그랬고 망해서 70년 포로로 해서 돌아왔을 때도 하나님의 성전을 먹을 것이 없고 자기 집이 없는데 하나님이 죄를 먼저 건축해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먼저 짓고 또 성전을 지어서 모이기만 하면 뭐해? 그 말씀을 가르치는 학사 에스라를 불러와서 말씀을 동시대에 가르치게 필요해. 한 사람도 그걸 또 다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반대한 사람도 기록이 났어요. 이 모든 것을 과정을 볼 때 우리는 야, 성경이 면밀한 어떤 사건이 아니구나. 실화. 옛날에 그런 거예요. 실화 극장. 라디오에서 그런 거면서 우리가 잘하는데 실화라는 거죠. 실화. 성경을 어떤 신화를 읽은 것처럼 옛날에 옛적에 그 하나님이 있는 그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지금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이 말씀은 항상 현재형이잖아요.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은 지금은 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에레미야를 읽으면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가 내가 할 일이 느헤미야인가 내가 에스라인가 그리고 아까 이름도 빛도 없이 노래하는 자인가 그 일을 잘 감당한 거예요. 우리 몸이 오른손과 왼손이 싸워서 안 되잖아요. 나 어제 음식을 하면서 설사하는데 저녁 내내 30분에 한 번씩 가는데 설사 때문에 온 몸이 머리도 가야 되고 손도 가야 되고 머리는 자야 되겠는데 온 몸이 다 가는 거예요. 다 우리 지체라는 거예요. 다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지체의식이다. 교회는 하나다. 같은 마음, 같은 방향, 같은 생각, 서로. 그래서 유기적 교회라는 거예요. 유기적 교회. 서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연결. 나 혼자만이 절대라는 거죠. 지금 전 세계도 하나인 걸 보여주잖아요. 석유 때문에 전 세계가 야단이잖아요. 중동 그 머리 떨어진 우리 전쟁 뭐 총소리 한 번 안 들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쓰레기 봉투 하나가 가격 오르고 빵집에 갔는데 빵집 봉투 쌀 그 비닐봉지가 없어서 야단이고 그러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성경은 온 인류가 한 족속이요 한 혈통이라. 우리는 남 얘기를 하거든요. 또 배만 다뤄도 남 물어보거든요. 싸우거든요. 으르렁거리거든요. 또 구역 식구는 어떻게 더 모르는데 아니에요. 한 형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면 다 내 형제고 내 자매지. 응? 응? 예수님이 형제가 와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형제냐? 그가 내 형제 아니다. 엄마 뱃속에서 함께 나다 그 형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거역하지 않으면 다 형제고 자매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 안에 하나인 걸 알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 야 모두 다
맡겨진 직분, 나는 누구인가? 노래하는 자인가? 제사장인가? 또 청소하는 자인가? 무엇을 하느냐? 모두 다 합력의 성을 위해서 결론은 뭐예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제사장도 부러지고 어린아이도 부러지고 청소년도 부러지고 회개하니까는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하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결론은 회복입니다. 오늘 제목 말씀처럼 회개하며 회복하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귀로만 듣고 한결 흘러버린 사람 되지 말고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의 창세기에 꼭 나타나. 태양 있어 분명히 존재해 버리잖아요. 달 있어 분명히 존재해 버리잖아요. 별이 있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식물화 있어 분명히 존재해. 사신 연할 일조라 사계절 이루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언제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지금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만하는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 말씀대로 움직여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액션으로 옮겨지는 신앙. 오늘도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삶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말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의 본이 되고 착한 마음, 깨끗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 참된 의의 병기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족적을 남기는 가문의 믿음에 계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